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내가 산 위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이런 노랫말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연의 공동체도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제가 상이 뭔가 국어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잘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나 또는 물건 또는 돈. 저기 자막 틀렸으니까요. 이따가 고쳐가지고 다시 송출할 때 준비해줘요. 잘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나 물건 또는 돈을 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셔보셨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상을 얼마나 받았나 생각해 봤는데,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이나 정근상 말고는 받아본 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학교 다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눈에 보이는 그 유형적인 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상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저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 가운데 눈에 볼 수 있는 상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 남연의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최고의 상이고, 또 보여지는 귀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셨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상도 주셨고, 평안함도 주셨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열정도 주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거나 내가 뭔가 아쉬워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마 약속합니다. 가끔 이렇게 좀 높은 산, 이름 있는 산을 가다 보면 산 으슥한 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촛불도 켜놓고 정성껏 제물도 차려놓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상 앞에서 얼마나 정성껏 우상을 섬기는지,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뒤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 예배당에 올 수 없기에, 가정에서 예배하기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지금 파자마 입고 비스듬히 누워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면 빨리 자세 바로 하라고. 그때 우리 딸내미가 그 자세를 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있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특징은요,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성과에 의해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세상은 상을 주죠. 지금 일본에서 32회 하계 올림픽이 진행되는데요, 올림픽에서 상 받으려면 최소한 1, 2, 3 금운동 그 성적에 입상을 해야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 받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성적 우수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성과, 내가 입상을 해야, 내가 상위권에 들어야 내가 상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마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상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 전봇대 같은데 강아지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아마 이런 전단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강아지 전단을 보니까 강아지 사진 못해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놓고 30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30만 원에 욕심이 생겨서 오늘 저 강아지를 한번 내가 찾아서 30만 원의 상금을 좀 타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강아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쯤에 주인한테 전화해서 주인을 만나자고, 그리고 주인한테 저한테 상금을 달라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강아지를 찾았기 때문에 상금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어디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못 찾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상금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상금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없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려는 노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약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주시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꼭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으면 상 안 준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 그 전한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쭉 교훈을 주세요. 제가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쪽 뺨 맞았는데 이쪽도 때려주세요. 속옷까지 뺏겼는데 겉옷까지도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박해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솔직히 우리는 주님 힘드네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저러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노력하는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17살, 18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신 상이 많아요. 한국교회 현재 개척을 하면 개척 성공률이 0.3%라고 합니다. 10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3개 정도가 교회로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송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아니요, 부족함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럴 거고 제 자신이 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김포 남현교회 이런 상을 많이 주셨을까?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일개의 목동이 왕궁의 주인이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을 때 목장에서 궁궐로 하나님은 그의 삶의 터전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그런 자를 우리가 갈 수 없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꼭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돈도 따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문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신장병이 생기셔서 투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병원에 가셔서 한 번 가면 4시간씩 투석을 받아요. 아마 투석 받는 분들이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막 피곤도 하고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또 가면 그 4시간 동안 또 막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투석 받는 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투석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투석을 받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투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석받는 그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요.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내 투석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삶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상황이 바쁘고 직장이 많이 힘들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다면 마음과 중심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상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도 흘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잠언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잘 보세요. 은, 보배.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질을 얻는 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은금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은금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어떤 은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말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갈까? 아니요. 이것저것 먼저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점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차지해. 영국의 메리 여왕이요, 여름철만 되면 스코틀랜드에 늘 휴가를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휴가지에서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생기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농가에 가서 우산을 좀 빌려주면 잘 사용하고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농장의 주인이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내일 과연 우산을 돌려줄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 구멍이 좀 뚫어지고 살도 부러진 그런 좋지 않은 우산을 그분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궁중복장을 한 분이 찾아와서 그 집을 녹화하면서 어저께 여왕 폐하께서 이 우산을 잘 쓰셨다고 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했답니다. 내게 그런 좋은 영광스러운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런 우산을 드리다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찾으라,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것이 물질의 상이든 영적인 상이든 정신적인 상이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잠을새이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의 위협 앞에 그가 약독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곱이 형 예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뇌물도 갖다 줍니다. 심지어 형 예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약독강가에서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야곱과 예서가 서로 껴안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존 뮬러의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뭐라고요? 첩경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폭이 아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아마 코로나를 장기화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요,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 그게 예배예요. 전도나 구제나 교제나 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예배를 택한 마리아를 내가 좋은 편에 섰다라고 칭찬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좋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가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뿐만 아니라 형통과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했어요. 역대하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병에 뭐를 주세요? 평안을 주셨더라. 누구에게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저도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 바라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 쭉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 삶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도 주시고 물질적인 상도 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